항상 진리는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불편하게 만들고 때로는 고통스럽게 만들지만 진리가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가끔 있더라고요. 아까도 어떤 분이 그러던데 자유함을 얻게 됐다고. 그래서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우리가 사랑장을 공부하고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마음에 감동받고 또 도전받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 말씀 앞에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및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시고 또 이렇게 드러내시는, 우리를 벌거벗은 것처럼 이렇게 드러내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맡겨서 그 말씀이 우리를 깨뜨리고 또 회개케 만들고 죄를 드러내고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모든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은혜를 기대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올해 십독하겠다, 내가 성경을 마스터하겠다, 이런 태도는 올바른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도록 그렇게 말씀 앞에 나를 두렵고 떨림으로 맡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랑의 한 가지 속성을 한 가지를 이렇게 우리 같이 또 살펴보고 있는데,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사랑의 속성을 우리가 살펴볼 차례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그랬어요. 자, 온유하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크레스티오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친절하다, 도움이 되다, 유익하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냥 친절하고 그냥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고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친절하게 대하고 그 다음에 그에게 도움이 되려고 하고 그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리켜서 온유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오래 참음에 대해서 얘기했죠. 오래 참음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대적하고 또 미워하고 안갚음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가 나에게 행한 악에 대해서 용서하고 그 다음에 그 고통을 견디고 또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억지로 이를 악물고 참는 게 아니고 또 나중에 두고 보자 하면 참는 게 아니고 용서하면서 선의를 가지고 그렇게 그를 이 고통을 견디어주고 그 다음에 기다려주는 거, 그가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 이것이 오래 참음이라 그랬죠. 온유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는 거예요. 그냥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에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에게 도움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음이 사랑의 이 수동적인 측면이라면 온유는 능동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모든 사랑의 속성들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수동적으로는 오래 참는 것이고요, 능동적으로는 온유한 것입니다. 오래 참음과 같이 이 온유 역시도
인간의 자연적인 성품이 아니에요. 또 연단과 수양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천성적으로 온유한 사람이 있죠? 우리가 보통 온유하다 그러면 좀 부드럽고 온화하고 친절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잘하는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 안 다녀도 정말 성품이 온유한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죠. 그런데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한 사람, 이런 사람 좋아요? 이런 사람이 되게 무능해요.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합니까? 성격이 모난 사람들이 일을 잘합니다. 까칠한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그냥 거절하지 못하고 썩내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해야 될 말이 있는 거예요. 나 지금 바쁘니까 잠깐 나가주시겠습니까? 막 이래야 되잖아요. 거절을 딱 해야 되잖아요. 뭐 잘못된 일이 있으면 또 지적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뭔가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냥 성격이 좋기만 한 사람은 어때요? 그래서 그 온유한 사람이 남일 때는 좋은 거예요. 근데 같이 살면 속 터져요. 그리고 그런 사람하고 같이 일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정말 그런 사람은 그냥 같이 일하면 속 터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성적으로 온유한 거, 요게 여기서 말하는 그런 온유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온유도요, 이 자연적 본성에 나온 온유는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은 그냥 다 넘어가지만, 온유한 사람도요, 자기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고 요것만큼 건드리지 마라 하는 거 있어요. 그거 건드리잖아요, 그냥 폭발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자매는 자기 남편이 너무 온유하게 모든 거 그냥 다 예스, 오케이 다 넘어간대요. 근데 배고팠다 그러면 승질낸대요. 하여간 뭐 사람마다 그런 게 있어요. 이걸 그래서 이런 인간적인 본성의 온유, 또 자기 수양을 통해서 생겨난 온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본문이 말하는 온유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들에게서 흘러나오는 은혜입니다. 이 사랑장에 나오는 모든 사랑의 특성들이 다 구원에 속한 은혜라고 그랬죠. 어디에 속한 은혜? 구원에 속한 은혜. 구원받은 사람만이 드러낼 수 있는 은혜. 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만이 그런 사람의 마음에서 많이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참고적으로 팔복에도 온유가 있죠. 팔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영적인 특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8가지 영적인 특성이 드러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유지, 온유. 근데 팔복의 온유는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온유와 달라요. 팔복의 온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번에 또 성태 형제가 그 팔복을 다 또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그 팔복을 한번,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쭉 들어보세요. 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팔복에서 말하는 온유는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프라우스.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심령이 가난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이 마음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통회하는 심령이 된 거예요. 상한 심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깊이 보고 이렇게 이제 회개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애통하죠. 애통.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온유.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닫고 완전히 깨져버린 사람. 그런 사람은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겸손하다 그러거든요. 아이고, 나는 부족합니다. 요게 겸손이 아니고, 요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져버린 사람, 요 상태를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을 대해서 어떤 태도가 나타나느냐? 부들부들해져 버려요. 온유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온유. 그게 바로 온유예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나타내는 부드럽고 온화한 태도죠. 자기 주장 안 해요. 자기 잘났다고 하지 않아요.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요. 이게 온유입니다. 이 온유는 항상 겸손과 짝이에요. 그래서 겸손하고 온유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온유는 뭐하고 짝이에요? 오래 참음과 짝이에요. 오래 참음과 온유 이렇게 항상 붙어 다니죠. 이 온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오래 참음과 온유는 이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이에요. 아가페 사랑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은 온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죠?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에요. 지존하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고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침해하는 것이고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멸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는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첫째는 오래 참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당장 멸하시지 않았죠? 오래 참아주셨어요. 오래 참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반역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한 그 더러운 죄를 오래 참으실 뿐만 아니라 온유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자, 범죄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시고 또 이제 뱀을 저주하시고 그러면서 곧바로 은혜의 언약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인류를 이 죄의 저주 가운데서 건져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죽옷을 만들어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는 것은, 가죽옷을 만들려면 뭐가 죽어야죠? 그 짐승이 하나 죽어야 되잖아요. 바로 이제 제사 제도를 인간을 위해 세워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그 제사는 바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언약대로 이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메시아를 보내서 인류를 이 죄의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목적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이제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이제 증거죠. 모형으로서 주신 것이었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오래 참음과 온유의 사랑으로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언약을 절대로 철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 악한 시대에도 그 메시아를 예비하십니다.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시고 그 다음에 그 제사장 나라를 세워가시고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던 대로 다 이루어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패역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 사랑을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호세아가 누구하고 결혼했죠? 음탕한 여인 고벨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다가 바람 나가지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다른 남자하고 막 놀아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상처를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분노를 격발시키고 얼마나 참 고통을 주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가 바로 그렇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하나님께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죄를 진정한 회개는 이 죄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죄지면 어때요? 불안하고 두렵죠? 그리고 하나님 매 맞을까봐 겁나고 복을 못 받을까봐 두렵죠? 아이고, 이거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으니까 내가 불편해서 못 살겠다. 빨리 회개하고 회복해야겠다. 요건 진짜 회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그랬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다윗이 주께만 범죄했어요? 바스데바한테 범죄하고 충신 우리아한테 범죄하고. 근데 왜 주께만 범죄했다 그랬을까요?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진짜 뉘우침이라는 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부정한 일을 저지른 남편이 아내한테 회개한다든지 아니면 자식이 부모한테 뉘우친다든지 할 때 어떤 것이 진정한 뉘우침입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집안 꼴도 꼴이 아니고 그러니까 빨리 화해하고 빨리 그냥 돌이키기 위해서 나 잘못했어 잘못한 그렇게 이게 아니고 내가 아내한테 얼마나 몹쓸 짓을 저질렀는지 내가 그 아내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이것에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가라도 달게 받겠다. 여러분, 부모한테 잘못한 아들이 나중에 그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부모 마음의 못을 받고 부모를 속을 썩였는데 우리 부모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끝까지 내 편을 들어주고 내가 이 부모를 내가 배반했구나. 내가 이 부모님을 내가 아프게 했구나. 이것이 너무 슬픈 거예요. 이것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뉘우치고 돌아오는 거. 이것이 회개예요, 이것이.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너희들의 죄가 나한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나의 거룩함을 침해하고 내 영광을 얼마나 훼손한 것인지를
좀 깨달아라, 이런 의미로 호세아를 음탕한 여인과 결혼하게 만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배우자가 그런 짓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참 가슴 아프고 얼마나 분노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상대방에 대한 모욕이고 상처고 모독입니까? 우리 죄가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짓는 모든 죄가 다 죽게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반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그런 죄를 짓고 있는데 불구하고 호세아한테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이 건포도떡을 즐기고 다른 신을 섬겨 건포도떡을 즐길지라도 나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호세아한테 어떻게 하라고요? 그 여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 이렇게 처분해가지고 지금 인신매매로 팔려있는 아내를 사러 갑니다. 가서 위로해주고 또 격려하고 싸매주고 그래가지고 데려오는 거예요. 배고플까봐 짜장면까지 사 먹여가지고 이렇게 새 옷 사주고 신발 신겨서 또 데려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이것이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하여 폐악하고 고집 세우고 틈만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나를 위하여 생하고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지만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온유라고요. 이것이 온유라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자기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런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느니이다. 요게 온유예요.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10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언제 죽어요?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연약할 때라는 말은 이 죄로 죽어 있고요, 아무런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수 없는 무익한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위해 쓸모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 전혀 가치가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이게 온유예요. 우리가 뭐 쓸만해서 가치가 있어서 그렇게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전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데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언제요?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찌르고 있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언제요?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좀 이렇게 쓸만할 때가 아니고 아직 연약할 때예요. 우리가 막 죄를 뉘우치고 막 그랬을 때가 아니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우리가 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애쓸 때가 아니고 원수 되었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온유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온유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주 가운데 살아요.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에게 온전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드리는 제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오래 참아주십니다. 참 우리 삶을 돌이켜볼 때 여러분 지금도 미성숙하고 지금도 깨닫지 못한 것이 많지만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지한 상태에 있었는지, 얼마나 참 어리석은 상태에 있었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40년을 참아주시고 50년을 참아주시고 60년을 참아주셨어요. 끊임없이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온유한 사랑.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이 온유한 사랑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서 온유한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명하신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누구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바리새인들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의의를 실현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의의 한계예요, 이게. 인간의 의의 한계가 뭐예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고.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룰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의예요. 공자님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벗어날 수 없어. 이웃은 어떻게 하고? 내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은 사랑하고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은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원수는 미워하는 거. 요게 이제 인간의 의의 한계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자, 이렇게 해야만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죠. 이건 결과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입증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랑받았다고요? 아가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참음과 온유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아가페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으로 입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같이 한즉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요런 이게 온유한 사랑이잖아요. 이게 그죠? 이런 온유한 사랑을 하는 걸로 봐서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이 입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이 온유하신 분이라 이 말이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남은 누구예요? 남이 누구라 그랬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고 우리 편이니까 사랑하고 그리고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 미워하고 그러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 있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바리새인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들이 누구 닮아야 돼요? 아버지 닮는 거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인간 본성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도덕 윤리가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 왜 원수를 사랑해? 그죠?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윤리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만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오래 참음과 온유한 사랑을 끊임없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흘러나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도 향수를 뿌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사람은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도 그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스데반이 있죠. 이 스데반이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이를 갈면서 이 스데반을 이제 사형 판결을 내리고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막 이를 갈면서 증오하면서 막 돌로 치는 것입니다. 근데 스데반이 어떻게 했어요? 이놈들 천벌을 받을 줄 알아라! 막 그리고 저주하고 죽었나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러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누가 들었습니까? 스데반을 사형 판결을 내리는데 가편 투표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사울. 그리고 이제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 옷을 지킨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이 이제 뭐 여기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그 개연성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단이잖아요. 나사렛 이단이잖아요.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백성들을 뭔가 숨은 의도를 가지고 미혹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저들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하는 이 사울 자신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랑이에요. 자기들은
정통 교리를 가졌다고 하고 저 나사렛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이단이라고 하지만은 자기한테서는 그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단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마지막으로 죽어가면서까지 그리 온유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여기서 큰 균열이 생겼을 거예요. 사울뿐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를 돌로 쳤던 사람들, 이 스데반의 기도가 응답됐을 거예요.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사울이 구원받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이러한 온유한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고 주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무엇으로 드러난다고요? 무슨 사랑으로? 그냥 다른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랑, 너무너무 끔찍하게 사랑하는데 내 사람만 사랑하잖아요, 이 세상의 사랑은. 그러나 스데반과 같은 이런 온유한 사랑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사랑은 언제 드러나요? 자, 온유한 사랑이 드러나려면 언제 드러나죠? 누가 나를 잘해주고 좋은 상황에서는 온유한 사랑이 나타날 수가 없죠? 그럼 언제 드러나요? 나한테 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만 이 온유한 사랑이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인격도 그 사람이 얼마나 인격이 훌륭한지가 언제 드러나요? 잘해줄 때, 다 잘 돌아갈 때, 그때는 구분이 안 되죠. 뭔가 상처를 받고 부당한 일을 당하고 인내의 한계를 시험하는 그런 상황이 올 때, 그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선을 받대. 선을 받고 이제 교제하고 있는데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 나 지금 내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밉게 막 했대요. 화장도 하나 안 하고 나가버리고 또 막 괜히 그냥 억지 소리를 하고 막 그렇게 사람 막 자존심도 건드리고 일부러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니까.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좋은 환경에서 좋은 대우를 받을 때는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당하게 핍박을 받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 진짜 그때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만이 성령 받은 사람만이 줄 수 있는 온유한 사랑이 흘러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때가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까? 자, 우리 생각에는 이래요. 내가 성공하고 세상에 돈도 많이 벌고 아이고 예수 믿고 기도했더니 내 자식이 검사됐다, 판사됐다. 내가 예수 잘 믿었더니 사업이 이렇게 성공했다. 자, 뭔가 이렇게 세상에서 높아지고 영광받고 성공하고 그러면 전도하기가 쉽다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에는 절대 안 그래요. 반대로 얘기해요. 성경은요, 우리가 언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고 주님을 증거하기가 가장 좋은 기회냐, 절호의 찬스냐, 우리가 고난받을 때라고 말합니다. 언제요? 아니,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평탄한 상황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근데 고난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라고요. 아멘.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를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4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당할 때 그때가 전도의 기회니까, 그때가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당한다고 실망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주를 그리스도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뭐 할 준비하고 있어라? 대답할 준비하고 있어라. 전도할 준비하고 있어라. 내가 잘 나갈 때, 평탄할 때, 아이고 너 요즘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기뻐가지고 예수 믿어, 이게 아니고 막 핍박받고 있을 때, 상처받고 있을 때,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이때가 나의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인 가치,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그런 보물들이 빛을 발하는 그런 기회잖아요. 그때 전도의 기회니까, 그때가 절호의 찬스니까 전도할 준비하고 있어라. 그때 예수님이 증거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스데반이 순교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왜 능력의 하나님이 초대교회인들이 그렇게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도록, 화형을 당하도록, 그렇게 순교하도록 버려두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핍박받고 고난받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것은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받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게 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는 그들 자신이 정금같이 빚어질 수 있도록,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뭡니까?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화형을 당하면서, 순교하면서,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그 경기장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잠시 후에는 우리 천국 가게 됩니다 하면서 찬양을 부릅니다. 주님, 나에게 이렇게 주님과 함께 고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내 목숨을 희생제물로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죽는 거예요. 아니, 기쁨으로 안 죽더라도 내가 가진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주님께 대한 사랑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증거가 됐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결정적인 주님에 대한 증거가 됐겠냐고요. 이런 순교의 씨앗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토록 이 강력한 제국 로마가 기독교에 의해서 정복된 거예요. 자, 우리 얘기를 해봅시다. 왜 우리에게 어려운 사람들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나한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을 옆에 두셨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고난을 당하든 직장에서 고난을 당하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꼭 복음 전하다 고난당하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그냥 직장 일 하는데 까다로운 상사 만나가지고 괴롭힘 당해도 그것도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와 고난 받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성질 더러운 남편을 만났어. 이기적인 아내를 만났어.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어. 그것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고요? 크게 두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는 나를 정금으로 정금이 재련되듯이 나를 빚어가시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아니, 불신 남편이 아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봐야 되잖아요. 언제 볼 수 있어요? 내가 핍박하고 상처를 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무슨 사랑? 온유한 사랑. 뭔가 다르구나. 뭔가 있구나. 이게 바로 전도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좋은 사람 만나게 하지 않으시고 처음부터 좋은 환경 허락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런 고난 가운데 두신 이유가 있어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순교의 자리까지 두시고 그토록 혹독한 핍박을 받게 하시고 뭐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는 뭐 힘들다고 하지만 참 이게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 인간은 이 모양으로 생겼나 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 사람 변화시켜달라고 막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내가 온유한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온유한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온유한 사람 되기를 사모하세요. 별로 그러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하면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서 온유한 사랑이 흘러나가도록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일단 거듭나야죠. 자, 이 온유한 사랑은 어디서만 나올 수 있는 사랑이에요? 거듭난 사람의 마음에서만 흘러나올 수 있는 사랑이라고요.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 생각되는 분들은 거듭나야죠.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깨달으셔야 됩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거듭난 사람이라도 아무나 예수님이나 스데반처럼 그렇게 되긴 어렵겠죠. 처음에는 분노가 일어나고 같이 대적하고 같이 막 싸우겠죠. 이게 우리들이 보통 사람들의 수준입니다. 구원받았더라도 저도 그래요. 그러나 거듭나서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계속해서 원한을 품고 계속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복수하려고 할 수는 없어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처음에는 물론 그럴 수 있다니까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까지는 막 같이 미워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성령을 모신 사람이라면,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요, 계속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괴로워. 하나님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질 않아요. 결국은 내가 깨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두 손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내 안에서 은혜가 흘러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사랑이 바로 구원의 증거라고 명백히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죠. 그래서 여기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뭐 일시적으로 뭐 어느 정도 미워하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걸 안 풀어요. 이거를 해가 바뀌어도 안 풀고 끝끝내 안 풀고. 이야, 정말 저는요, 이 교회가 한번 싸우고 깨지고 막 이러잖아요. 아니면 그 총회나 노회나 막 하여간 그런 데서 막 이렇게 의의가 나고 원수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무서워요. 정말 무섭습니다. 세상 사람보다요 더 독해요. 기어이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고요, 원한을 풀지 않아요.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해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성령을 모시고 있는데 그런 원한을 계속 품고 계속해서 안 갚음하려고 할 수 있습니까? 처음에 싸울 수 있다니까요. 처음에 머리가 터지게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1년이 넘어가고 10년이 넘어가고 평생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바로 그런 말이에요. 온유는 구원에 속한 은혜입니다. 어디에 속한 은혜? 구원에 속한 은혜. 그래서 구원받아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자, 나는 거듭났는데, 자, 그러면 거듭난 사람도요, 거듭났다고 다 이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이라도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온유함뿐 아니라 이 고린도전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의 모든 속성들이 그냥 내 안에 딱 주어진 게 아니라 그랬죠. 내 안에 무슨 사랑의 샘이 하나 생겨가지고 나한테서 흘러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사랑의 근원인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랑의 근원, 말하자면 저수지로부터 파이프가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한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한 화평을 누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누릴 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고 있을 때, 거기서 흘러나오는 것이 오래 참음과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온유를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은혜 받아야겠죠? 은혜의 결과라고요. 사랑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은 은혜의 결과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딱 들으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이 정상적인 반응은 이래야 됩니다. 내 죄를 발견해야 돼요. 자, 죄를 발견하셨습니까? 그냥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사랑하면 들은 줄 알았는데 누구까지 사랑하라고?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상처를 주고 해를 끼치는데도 막 선을 베풀려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에 이게 하나님의 요구하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나는 어때요? 온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있는 척 해요. 왜? 없어요. 온유가 없어요. 어느 정도 우리가 악한 줄 아세요? 야, 어떨 때는요, 여러분 자식한테도 섭섭하죠. 자식도요, 엄마 감사합니다 우리 하고 엄마 말 잘 듣고 이럴 때 이쁘고 그냥 다 간 빼주고 싶지. 아이고 요것이 말 안 듣고 그냥 오히려 막 엄마한테 막 대들고 막 이럴 때 어때요? 때려 죽이고 싶죠. 너 그래 두고 봐라. 내가 해주나 봐라. 막. 그 순간에는요 자식한테도 막 그렇게 분노가 일어나고 막 악한 생각이 든다니까요. 너도 너하고 똑같은 딸 낳아가지고 한번 당해봐라.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막 내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를 깨닫죠. 심지어 자식한테까지. 우리는요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조차도 제대로 못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남편조차도 아내조차도 한번 이렇게 좀 미운 짓 하고 그러면 막 잘해줄 때나 좋지, 미운 짓 하고 그래봐요 막 얼마나 막 악의가 솟아나는가. 그러니까 속으로 살인을 막 수십 번 하잖아요. 막 우리가 이런 존재라고요. 우리는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죄를 깨달아야 돼요. 말씀 앞에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아무개가 미워 죽겠습니다. 그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온유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런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마음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되어 버렸으면 좋겠고 그 사람을 내가 유익을 끼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이 상한 심령이라는 게 뭐죠? 이 심령이 가난하다, 애통하다 이 말이나 상한 심령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냥 잘게 부서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디를 쳤어요? 가슴을 쳤죠.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마음이 무너질 때 어떻게 해요? 가슴을 치죠. 뭐 할 말도 없어요.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깨져 버렸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하게 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상한 심령이 없이는요, 이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 상한 심령이라. 이런 얘기는 할까 말까 했었는데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되겠어요. 어떤 분이 질문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외부 강사 한 분 오셔가지고 세미나 했잖아요. 근데 이제 나는 직접 안 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질문한 내용은 이래요. 카톡으로 들어온 내용은,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들은 이 지향성의 문제다. 말하자면 그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근데 자꾸 그 지향성만 강조하면 우리가 죄책감에 빠진다. 그러니까 현재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내 믿음의 분량보다 한 단계만 더 하는 것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들었다고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바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심리학적 해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한 심령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단지 지향성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가지고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죄를. 우리 죄를 드러내서 우리를 두 손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하죠, 예수님이. 우리가 율법의 엄중한 요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를 두 손 들게 만드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시고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상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그럼 누가 필요하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의를 힘입어서,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이번 주일 설교가 이제 염려하지 말라인데,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설교를 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에는요, 이 죄로 인한 고통과 근심이 없어요, 성도들에게. 이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녀는 5년간이나 이 죄로 인해 고통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신분열증 증세까지 막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기 죄가 크고 그 죄를 감당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이거 상담소 가면 어떻게 상담해 줄까요? 괜찮아. 사람은 다 죄인이고 하나님도 너한테 이 일 요구 안 하실 거야. 그냥 네가 할 수 있는 거 그거만 하면서 그냥.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바울도 뭐라고 그랬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통이 없어요, 오늘날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자신이 영적인 거지임을 아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루터는 항상 입버릇처럼 나는 거지다, 죽을 때도 거지다 하고 죽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잠시도 내가 견딜 수 없다는 그런 사실을 처절하게 깨달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슨 사랑이에요? 온유한 사랑이라니까요. 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정말 회개해야 돼요. 애통해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사실. 그 존 번연이 뭐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 남보다 좀 심하게 알았죠. 그 죄로 인한 고통을. 근데 그건 특별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특별히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철로역정이라는 성경 다음으로 위대한 책이라고 하는 책을 썼잖아요.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넘쳤나니? 은혜가 넘쳤나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을 잃어버린 것은 이런 죄에 대한 고통이 없기 때문이에요. 상한 심령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거기서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이런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